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전사님과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래도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자연과 귀신과 질병과 또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은. 이 8장을 보면 저번 주 설교 말씀이었던 무슨 비유도 있어요. 저번 주 말씀 기억나세요? 무슨 비유가 있었죠? 무엇을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이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었죠?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노란 색깔 시작.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 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 읽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는 경고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되는 유다도 있어 죽어가느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네, 아멘.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입니다. 그 당시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았는데 재판이나 또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또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로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체면과 또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바로 그의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위와 신분, 유대교, 예수님을 적대하던 유대교 이렇게 대장이었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인 사람은 지위도 엄청 높고 엄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좀 잘 살았겠죠?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구하려고 안 한 노력이 있겠습니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 문제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알아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죠?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엘피스 학생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노란 색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 야이로를 만나서 야이로가 간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짐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 불규칙적으로 피가 막 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피부병인 나병처럼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부정한 죄, 또 부정한 질병, 부정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했어요. 아예 그냥 따로 있었어야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그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부정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규범과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병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사라진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가를 만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었죠. 그 말이 아니라 단지 나를 만진 것이 아니라 내 치유의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알미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러자 그 혈루병 여인, 그 여인이 주님께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이유, 그리고 나은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취급을 받고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당하며 격리되었던 그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취급을 받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쉬워 보이지만, 옷가를 만지는 건 쉬워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도전,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규범과 율법을 어겼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맞았을 것 같아요? 돌멩이를 맞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죄인이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어? 사람들 많은데 들어왔어? 우리 막 또 뭐 그런 거, 영화 같은 이런 거 있잖아. 질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막 같이 들어가면은 막 잡아내가지고 끌어내,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4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도움을 보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자라라 복되게 자라. 네, 너는 나를 신뢰하는 무엇을 했다고 돼 있어요? 믿음의 모험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모험. 너가 한 것은 믿음의 모험. 여러분, 모험이 안전을 보장해 주나요? 아니죠. 모험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부정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던 그녀가 온전해졌대요. 그리고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인사는 단지 자, 잘가, 우리 내년에 봐, 오랜만에 봤다, 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인사 있죠?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우리 말씀대로 한 주간 잘 살아보고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러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서 하는 인사와 같은 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계속해서 교제.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모험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해지는 우리 엘피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9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세 번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이 죽은 소녀가 누구의 딸일까요? 이제 누구의 딸일까? 누구의 딸일까? 죽은 소녀가? 맞아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죽었대요.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또 연료병 여인을 만났죠. 그 여자와 대화하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딸이 없어서 딸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야이로였다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내 딸 고치러 내 딸 고치러 우리 집에 가다가 그 혈류증 여인 만나서 시간 지체돼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가 회당장이란 사람이 당신을 적대하던 사람의 내가 대장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는데 주님, 결국 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이 엄청 커졌겠죠. 또 주님을 향한 원망만 커졌겠습니까? 그 여인, 혈류병 여인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회당장인 이 신분을 이용해서 그 여인조차도 어떻게 좀 괴롭힐 수도 있었고 화가 난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야이로였다면 엄청 높은 신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상위 계급의 사람이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마음들이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와 원망이, 또 때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 예수한테 가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를 적대하던 사람이 말이야,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더니 어휴 한심하다.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뜻은 야이로야, 세상 말에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 말을 믿기만 하거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결정났다고 말하죠. 끝이라고.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포기하세요.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 세상의 소리와 또 예수님의 소리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미 딸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죽었다는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어,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야이로가 소망하는 바로는 예수님의 소리, 또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싶고 더 반응하고 싶고 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딸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때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세상의 반응.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 세상의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비웃더라. 미쳤나봐 쟤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이 돼? 영원한 생명? 웃기고 있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볼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웃고 있대잖아요. 죽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쟤 미쳤다라는 소리.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야이로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도중에, 그것도 엄청 믿음의 모험이었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들은 거죠. 딸이 죽었습니다. 그만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만 포기하세요. 근데도 믿어보고 싶어. 그런데 또 사람들이 비웃어. 얼마나 이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비웃는데 옆에 사람들이 엄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힘겹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상황과 환경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아이를 향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일어나거라 하시니 이 세상의 소리와 또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아이에게,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피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온 다음에 또 그 다음 시련이 오고 또 그 다음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 길 끝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가 서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봐봐요. 결국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죠? 어디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믿음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엘피스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찬양할 테니까 그래도 올려주죠. 저 하루 전에 항상.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우리 저희 말씀 하나만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여정, 이 믿음의 여정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 믿음의 여정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낙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 나의 연약함,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정말 조롱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날마다 새 힘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씨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지만 나를 주님께 드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마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LPS 학생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함께 가는 LPS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뒤쪽 봉헌함에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른 양 찾기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바쁘죠? 하지만 우리 이른 양을 함께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돌아오는 주 목요일 뭐가 있어요?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서 사역하고 할 때는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이 수능 보는데 수능 시험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애들도 부담 느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로와 진학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만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입시 결과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중보하는 우리 LPS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쪽을 보시면 감사의 기도, 능력을 위한 기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인도를 위한 기도, 소망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은영이 누나, 언니를 위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잠깐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힘내라고 부담 전혀 갖지 말고 네, 부담 갖지 말고 네, 레모나도 넣었으니까 월화수목 4일치 넣었습니다. 전사님이 네, 은영이 나와서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과 모임은 오늘 네, 또 예지는 저번 주에
확진인데 또 예지 때문에 또 가족이 또 옮았다고 해서 또 전사님 또 옮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